할렐루야, 이 귀한 새벽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 주님이 만나주시고 마음속에 작은 고민까지도 들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28장입니다. (28장)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말씀 시작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에게 심판을 선포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 심판의 원인이 된 택한 백성의 타락에 책임이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를 향해 경고하면서 이 모든 일을 당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부의 비유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먼저 6절까지의 이사야 예언을 보면 사마리아가 아수리에 의하여 멸망당하기 직전에 선포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당시 상황이 매우 위태로웠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치하고 술과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1절에 멸류관은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를 말하며 2절에 강하고 힘있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아수르를 말합니다. 그리고 5절, 6절은 앞절과 대조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무서운 심판자가 되시지만 남은 백성인 참 성도들에게는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고 화관이 되고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힘이 되어 주신다고 합니다. 7절 이하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 직전 최악의 상태로 타락해버린 지도자들의 상태를 눈으로 보는 것처럼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신정정치를 하실 때나 신약시대의 교회를 유지하심에 있어서도 직접 통치하시는 것보다 통치와 교육체계를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그 사회 전체의 타락과 부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말씀해 보니 독주에 취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란 표현으로 그들이 탐욕과 음란과 지적 교만과 정권과 결탁한 각종 부패에 빠져서 영적으로 마비되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9절 10절에는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라는 것은 거짓 지도자들을 말하고 그는 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참 선지자 이사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아멘. 거짓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를 조롱하며 방해까지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이라는 그 교훈하는 말을 아주 유치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조롱에 대해 이사야는 이제 너희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한 나의 예언을 따르지 않았으니 이제 너희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멸망당할 것이며 교만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아스루와 바벨론에 포로될 것을 말하는 동시에 악인들이 패망하는데 뒤로 넘어져 꼼짝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 이하에서는 당시 정치 지도자들이 현실을 모르고 아수르, 애굽 등 외국 세력에 의존하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영적으로는 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사단의 세력과 손잡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인 양 착각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충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은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대로 전쟁의 날에 이스라엘은 애굽으로부터 아무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20절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20절입니다.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21절은 하나님이 유다의 원수를 심판하신 것처럼 유다도 타락하면 분명히 심판하실 것을 비상하고도 기이하게 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철저히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23절 이하에서 농부의 비유를 하면서 선택된 백성을 곡식 종자로 비유하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적당한 방법과 정한 때와 순서와 비율에 따라 당신의 백성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며 죄악이 제거되는 책망과 연단의 과정이 탈곡으로 비유되면서 죽정이는 완전히 태워버리실 것이지만 알곡은 탈곡 과정의 고통을 겪은 후 거두어져 하나님의 곡식 창고인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책망받은 큰 이유는 히스기야 시대의 신앙적 타락과 대내적으로는 사회 정의의 타락이고 대외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부와 이방의 군사력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심판을 하신다고 말합니다. 지금 현재도 하나님은 우리를 곡식처럼 각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충실하게 알곡을 추수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시고 모든 일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합심기도 제목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간순간 임하시는 성령님을 잘 인지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풍성한 계절 가을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모든 병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를 축복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 28장의 말씀 먼저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선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들, 지도자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추수를 비유하여 추수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심판할 것인지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간순간 임하시는 성령님을 잘 인지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풍성한 계절 가을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모든 병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를 축복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 순간순간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 금요 기도회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귀한 날